어렵죠? 본문이.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이제 보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저 뒤에 끝에 있는 하얀 건물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이제 조감도를 나름대로 그렸는데 얼마나 맞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구조로 그려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거 보시면 솔로몬의 궁전이 저 끝에 있죠. 그리고 파라오의 딸의 집이라는 건 이제 바로의 공주 있고요. 그다음에 레바논의 숲,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왼쪽으로 솔로몬이 거주하는 이제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 뒤뜰로 가면 모리아산이라는 데가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성전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전이 됐을 거다 하고 조감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은 같이 간다. 그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지가 한 300평, 정확하게 308평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자체는 한 88평, 한 90평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기둥이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 옆으로 또르륵 있는 게 이제 물두멍 받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을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 그래서 동서남북에다가 이렇게 놔뒀다. 이제 그게 이제 본문의 그림의 조감도입니다. 자, 그럼 꺼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길기는 하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전 입구에 기둥이 몇 개예요? 2개. 기둥 2개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다음에 쓰이는 기구들을 만들었죠.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면은 첫 번째 제목이 놋의 대장장이 히람과 두 놋기둥이죠.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놋을 부어 만든 바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가죠. 기둥 만든 다음에 뭐 만들어요? 바다 만들었어요. 바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놋바다를 이제 날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놋바다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게 뭐예요? 물두멍. 그 다음에 또 제목 넘겨보세요. 이번엔 뭘 만들어요? 성전의 기구들. 기구들이 어떤 게 있어요? 쭉 나오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솥과 부삭과 대접들 이렇게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히람이 만들죠. 45절에. 그 정도로 순서로 보시면 돼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구를 만드는 순서가 맨 처음에 기둥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놋바다를 세워서 그 놋바다 안에 이제 얼마나 크냐면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서 놋바다죠. 그 다음에 놋바다를 만든 다음에는 그 물두멍을 만들고요. 물두멍을 만든 다음에 그 물두멍을 이동할 수 있도록 받침을 만들고 밑에다 이제 수레를 만들죠. 그래서 물두멍 받침을 만들었다. 수레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놋단을 만들고 진설병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분향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럼 이제 장소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놋바다는 어디다 두죠? 성전의 뜰에 두죠. 그죠? 그럼 놋바다 받침을 어디다 두겠어요? 성전의 뜰에 두겠죠? 그래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놋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어떻게 해요? 다 성전 뜰에다 두죠. 근데 이제 성전 뜰을 다 지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진설병은 성소 안에 두죠. 등대도 어떻게 해요? 성소 안에 두고 이제 금단이라는 건 분향단을 말하거든요. 분향단도 어디에 두느냐? 그것도 이제 성소 안에 두죠.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둥을 세우고 마당에다가 놋바다 물두멍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에 쓰는 기구들, 진설병, 그 다음에
진설병 상, 그다음에 그거 분향단 할 수 있는 분향단을 만들었다. 이제 그것이 본문의 얘기고, 분향단을 쓰려면 어떻게 하냐?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기구들이 이제 부삽을 만들고, 이제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 이제 이런 순서로 기둥 뜰에 있는 쓰는 거, 그다음에 성소 안에 쓰는 거,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는 다 뭘로 만들느냐? 놋으로 만들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다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금하고 놋은 색깔은 비슷한데 질이 다르죠. 그래서 안에 있으면 금이고 밖으로 나오면 놋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성소를 만든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구를 성소 안에 뒀는데 기구가 얼마나 많았는가? 47절 한번 보세요. 47절을 보니까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더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48절도 보세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하고 다시 설명하죠. 그래서 이건 성소 안에 금단, 진설병, 금상,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내소의 좌우에 5개 둘씩 정금 등잔대, 이렇게 이제 성소 안에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성소의 기구를 많이 만들어둬서 안에다 다 넣어뒀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망가지면 어떡하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소 안에다가 이제 이런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제일 먼저 뭐부터 세웠어요? 기둥. 그럼 기둥 이야기가 몇 절부터 몇 절에 나오죠? 13절에서 몇 절까지 가요? 22절까지가 뭐예요? 기둥 얘기예요. 근데 기둥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성전의 기둥은 누가 만들어요? 히람이 만들었는데, 히람을 설명하죠. 근데 히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읽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 대장장이라. 이 히람이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은 기둥만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성전의 기구는 다 누가 만들었어요? 히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40절 한번 보세요.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히람이 또 뭘 만들어요?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의 기구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히람이 만들었어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히람이 없이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을 이제 설명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이제 히람을 설명해야 이 모든 것을 다 주동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히람이다 하고 이제 히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히람이 어디서 이것을 배웠느냐? 어디서 배웠어요? 예?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가 뭐예요? 놋 대장장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배운 거.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 가업. 좋은 말이죠. 가업. 도제 어때요? 도제. 그죠? 가업은 도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주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우죠. 가업이 되고 도제가 되죠. 도제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느냐? 도제제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누구 직업이 돼요? 아들 직업이 되고, 아들 직업이 손자 직업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나무를 다루면 목수고 철을 다루면 철공이고 돌을 다루면 석공.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도제, 가업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히람을 아버지에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두로 사람. 그럼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럼 납달리는 누구 지파죠? 이스라엘 지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히람은 혼혈인이다. 그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히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히람을 얘기하면서 히람은 유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뭘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이제 뉘앙스죠. 근데 이 사람에게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히람은 누구? 두로 사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게 적혀 있나?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뭐예요? 네, 과부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요즘 면접하면서요, 이런 개인사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미국은 진짜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 미국 교역자를 이제 모셔야 할 케이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받았거든요. 이력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신문에다 공고해서 미국 분들 이제 이력서 받았어요. 변호사하고 제가 상의했어요. 내가 뭐 물어보면 좋겠냐? 또 내가 미국 사람을 고용하는 게 처음인데 어떤 인터뷰를 하면 좋겠냐? 변호사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 나이 묻지 마라. 남자냐 여자냐 묻지 마라. 이력서에요. 남자 여자 없어요. 생년월일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물으면 안 되고 남자냐 여자냐 내가 개스하는 거지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규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력서 받아보면요, 개인적인 거 하나 없어요. 가족관계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이 쓰면 제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력서 상에 있는 것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이 사람이 적합한 거냐를 묻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물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아버지 어머니 관계는 어떠시냐 이렇게 가족을 물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데 전혀 못 물어봐요. 그 개인적인 건 물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히람을 얘기하면서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딸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 어떻게 과부의 아들 이걸 적었을까?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주는 뉘앙스가 뭐냐? 이 사람은 유대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혼혈인에다가 가부장적 제도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이 자란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복자들, 그러니까 6.25 사변 때 그 남편은 죽고 그 아이들 혼자 키운 권사님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거예요.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심하게 애들을 다뤘어요. 왜 그러셨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 안 들으려고. 그래서 채찍질해 가면서 키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 안 듣게 하려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이제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그런데 이 과부의 아들이라는 말이 사실은 엄청난 상처 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 저자가 이렇게 그 사람이 과부의 아들이고 혼혈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유대 사회가 받아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됐느냐? 두로 왕이 히람을 누구에게 소개했어요? 솔로몬에게 소개했어요. 솔로몬이 그 히람을 데려다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히람이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출신과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금수저 타고 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 출신을 봐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출신을 봐라.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히람이라는 유대 사회가 받아줄 수 없는 이 히람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놀랍게 생각해요. 돌아보면 우리가 금수저로 뭐 명문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신자로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써주시는 게. 하나님이 정말 아무리 인간적으로 마음이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히람이 하나하나 만들잖아요. 대장장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이 색이다, 주조하다 그 뜻이에요. 이제 주조하다, 이제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거기 위에다 이제 새기고 이게 이제 대장장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꾼들하고 그 기둥을 이게 8m 이게 8.4m거든요. 그 다음에 둘레가 얼마나? 5.3m예요. 그 거대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정말 백향 앞으로 나무 모양으로 해서 예쁘게 꾸밀 때 그거 하나하나 지어갈 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안에 금향단까지 그거를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노수로 만들고 안에 금으로 만들 때까지 그거 다 자기 손을 거쳐서 만들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거예요. 교사 선생님 하다가 한 아이가 정말 왔을 때는 엉망이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하나 주조해 가면서 마치 새기듯이 그 아이가 점점 변해가는 거, 그 사람 돼가고 하나님의 일꾼 돼가는 거 선생님들이 보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시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조하고 만들고 새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 모든 기둥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그릇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맨 앞에 누구 얘기부터 시작하냐? 이 일을 한 히람부터 얘기하는데 그 히람은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다면 이제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뭐를 하죠?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러 들어가죠. 근데 이제 건물에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에 이름이 있죠, 뜻이. 그럼 왜 기둥을 세웠냐? 기둥에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름의 뜻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21절. 자, 이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긴.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보아스. 근데 친절하게 이름의 뜻을 새겨졌죠. 야긴은 뭐예요? 여호와가 저가 세우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보아스는 뭐예요? 여러분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룻기에 가면 뭐 있어요? 보아스 나오죠. 보아스는 어떤 뜻이에요? 뜻이? 능력이 있으니까 롯과 같이 다 나오미 같이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이 뭐예요?
능력이다 이렇게 쓰죠. 그러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걸 두 개를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약인이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럼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성전을 보고 야 이거 이 기둥 보면서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약인.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옆에 보아스 보고 뭐라 그래? 야 능력이 있다. 그게 이제 뜻이죠. 그래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 건물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것을 이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설명하는 거죠. 이 건물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건물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자기 이름. 누구누구 목사님 기념관.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돌에다가. 제일 좋은 거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터요. 사실 그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영성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한 거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끈이 하나씩 있대요. 이게 이제 애들한테 설명할 때 이제 해주는 얘기죠. 이제 끈이 하나씩 있는데 그 끈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끈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매듭을 해서 이으신대요. 근데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그게 끈이 끊어져요. 그럼 또 하나님이 다시 메워줘요. 메워주셔요. 그럼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과 나는 점점 가까이 된다. 이제 그걸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명 주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이 가까워질 정도로 가까워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더 인도해 주신다.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내 신앙의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진짜 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에 몸부림친 것 같고 내가 믿음을 지킨 것 같고 몸부림친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그게 뭐냐?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메시지를 두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에게 너의 신앙은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로 전해주시죠. 그게 이제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만든 게 뭐예요? 물두명, 놋바다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놋을 부어 만든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 23절. 놋을 부어 만든 뭐예요? 바다. 그 다음에 또가 뭐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뭘 만들었어요? 놋받침 수레와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물두멍.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물두멍하고 놋바다의 공통점은 뭐죠? 물을 사단지에서 오셨어요? 네. 바로 이 앞에서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물을 담아야 돼요. 물. 이제 경복궁이나 덕수궁을 가면 앞에 반드시 물을 담아놓은 뭐가 있죠? 그릇이 있어요. 왜 물을 담아둘까요? 예? 이제 설명하지 않아요? 왜 물을 담아둬요? 거기다.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다가 물이 얼지 않게 숯을 넣어서 물을 데워놔요. 한겨울엔. 왜 그럴까요? 불날까봐. 성전에 불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물두멍은 노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갈 때 거기서 반드시 손을 씻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는 그거 안 씻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이 필요해요. 놋바다는 왜 필요해요? 놋바다는 왜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 놋바다 받침을 해가지고 이거 옮겼어요. 이게 성전에 불나지 않게. 그래서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목재 건물로 지은 모든 고궁에 가보세요. 다 이렇게 놋바다 같이 물두멍 같이 다 물을 담아두고 겨울에는 그 밑에다가 불을 떼게 숯불을 넣는 구조로 해놔요. 그래서 제가 자금성 가서 그거 봤거든요. 거긴 진짜 불나면 뭐 목조 건물이니까 다 어떻게 확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동해안에 불나면 절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타버려요. 왜? 목조 건물이니까. 근데 이건 돌로 지었어도 안에는 뭘로 지었어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이게 금으로 거기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바다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물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바다라 그런 거예요. 바다. 그러니까 이제 일 생기면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레로 날라가지고 엎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불나는 거를 방지하고, 물두멍은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씻고 분향단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물이에요. 물. 성전에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그걸 씻어내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구조가 기드론 시내가에서 물을 끓여와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을 죽이고 번제를 드려도 그걸 씻을 수 있도록 뭐가 풍부해야 돼요? 물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값 갖고 나중에 서로 물값을 누가 낼 거냐? 그래서 헤롯 정부하고 제사장들하고 분쟁이 있고 그랬어요. 물을 써야 되니까, 물을 계속. 그러니까 이 놋제단에 이렇게 많은 물을 담아두는 이유가 뭐냐? 화재 방지하고 번제를 드릴 때 그 모든 피냄새 나는 걸 다 뭘로 닦아내요? 이걸로 닦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놋으로 만든 받침 수레가 몇 개예요? 10개.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래서 그 이동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37절도 한번 보세요. 37절도 이와 같이 받침 수레가 몇 개예요? 10개를 만들어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게 또 뭐예요? 38절에 보면 이번엔 뭐가 10개예요?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고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럼 10개면 수레가 몇 개예요? 10개. 그러면 40밭이 들어갔죠? 그러면 10개에 들어가면 모두 몇 밭이에요? 400밭. 그렇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물이 많아야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피를 씻어내는데 이제 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얘기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이 중생과 회개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나를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 덧붙였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니라. 이렇게 가룟 유다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했다는 걸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성령 받아서 중생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중생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사도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경우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중생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근데 사도들의 케이스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로 이미 그들은 중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마르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공부할 때 로이드 존스가 가장 많이 헷갈리게 한 그 부분이 바로 이 성령 세례와 중생의 관계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말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 회개를 나타내는 성전의 상징이 뭐냐?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로 날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씻고 그 피를 번제로 드린 것을 피듯이 그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뭐를 받았냐?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죄를 깨달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한 말이 뭐냐면 몸을 맑은 물로 씻었느니라. 악을 깨닫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느니라. 이렇게 중생과 회개의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학자가 이 물두멍을 설명할 때 이렇게 물두멍에 담긴 물을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다. 첫째는 악에서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둘째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준다. 셋째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결국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전의 물두멍은 10개지만 우리에겐 물두멍이 66개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수레가 10개가 있고 그 위에 물두멍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동이 쉽듯이 우리에게는 66개의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물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어느 날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타치하시고, 그게 이제 맥체인 성경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물두멍 4개가 하루에 계속 우리 영혼 속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10개의 물두멍을 통해서 여기저기 갖다 대듯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물두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놋바다하고 물두멍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물두멍을 어떻게 했냐면, 놋바다를 어떻게 했냐면 그걸 깨버려 가지고 놋으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렇게 다 창고에 넣어뒀던 거 다 가져갔다가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올 때 제일 먼저 가져온 게 뭐예요? 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다시 갖고 와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물두멍은 깨져요.
노바다도 부셔버려요. 근데 우리가 깨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수레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주는 영혼의 물두멍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피곤하고 힘든데 성경을 읽다가 정말 시원함을 느꼈죠. 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주 정말 영혼의 시원함을 느껴요. 마치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어느 집에 방문하면 그 발을 씻겨주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저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을 씻었으나 너는 내가 왔을 때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 하신 말씀처럼, 이 발을 씻긴다는 말은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물두멍이 돼서 내 육신과 내 영을 쉼을 주고 편안을 주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부해야 우리의 삶이 살아.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흐르느냐? 피가 흘러야 되고 물이 흘러야 돼. 이게 성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바다, 물두멍 다 똑같아요. 번제단, 기둥, 이게 전부 초점을 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도 이 성전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함께 또 우리 모두 누리면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